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701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최명일 목사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우리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은 후에 오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반면교사 삼아 승리하는 삶, 영광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올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얼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일기장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게도 암이 찾아와서 내가 암을 피할 길이 없다면 93세에 암이 오게 하셔서 2년 동안만 암과 싸우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괜찮은 것 같아요. 93세에 암이. 또 난 치매를 피해 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치매 걸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혹이 저에게도 치매가 피해갈 수 없다면 95세에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1년만 이렇게 있다가 고통 없이 천국 가게 하옵소서. 괜찮은 기도 제목 같아요. 오지 않으면 좋지만 혹이 온다 해도 93세에 오게 하시고 치매에 걸린다 해도 95세에 치매에 걸릴 수 있도록. 오늘 받은 후에 오는 시험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남쪽 이스라엘 유다 관한 내용입니다. 유다 왕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사건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있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 왕 이제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심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각 보물 예물을 이제 히스기야에게 갖다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 20명의 왕 중에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9년을 남유다를 잘 통치했습니다. 더욱이 아수르로 인해서 나라가 풍전등화 그런 상태,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구원해냈던 아주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제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고 밀려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포도밭이나 이런 밭에 보면 원두막 안에 있듯이 다 빼앗기고 원두막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풍전등화라고 말하죠. 일촉즉발, 이제는 다 남유다가 전멸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사내들이 그렇게 포고합니다. 편지를 써서 이제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다음날 무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잠재우는, 다 진멸하는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8명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이 다 길거리에 쓰러졌다는 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당대에도 의원이 없었겠습니까? 또 좋다는 약이 없겠습니까? 왕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의사 못 부르고 약을 처방받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 이 하나님 중심에 내가 중심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등창암이라는 것은요, 등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계속 이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아니, 그렇게 전쟁, 나라가 풍전등화, 아수르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 나라를 그가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왕이었는데,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 그리고 나라를, 그 백성들을 그 진토에서 건져냈던 왕,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환히 그 길이 열릴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웬일인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히스기야 같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또 이와 같이 여러분 나라를 살렸던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병이 생기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첫 번째 병은 죄값으로 임하는 병입니다. 죄로 인해서 임하는 질병인 것입니다. 그 질병의 종류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죄로 인해서 임하는 질병입니다. 두 번째 질병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주는 질병이 또 있습니다. 잘 분석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질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보고 달아보시려고, 네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달아보시려고 시험 주는 시험 질병이 있습니다. 또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죄로 인해서 임하는 그 질병, 사단이 시험에 주려고 하는 질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의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병을 잘 분석하셔서 내가 무엇으로 인한 질병이 임한가 그걸 깨닫고 빨리 그것을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 이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야, 너 살고 죽지 못한다, 너 죽고 살지 못한다, 빨리 그러니까 내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너 죽을 준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죽고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잘 나가던 그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는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거둬가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때 잘 나갔다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29년 동안 뭐 등등 내가 일어났으로 군대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왕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 왕은 참 달랐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2절과 3절에 보니까 벽을 향해서 얼굴을 탁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여러분, 벽을 향해서 얼굴을 딱 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의 의미를 주고 있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고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너 죽고 살지 못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만 독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벽을 탁 향해 얼굴을 탁 대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도 지휘관도 군의관도 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그가 통곡하며 심히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왕이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한다는 사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울고 싶어도, 눈물 흘리고 싶어도 부하 여러분, 그 신하들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쉽게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벽을 향해서 그는 애통해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자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히스기야에 가서 3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을 하라라고 7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열왕기하 20장 3절로 6절입니다. 저는 이 3절로 6절 지난달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7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가서 말하는 것은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허공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그분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요, 들으시고 할렐루야 보시기도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 그 제일 먼저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딜 향해서 기도했는데,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통곡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응답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야, 하나님은요, 심지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흘리는 눈물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개미하게 세미하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워두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도 들으시고 형편과 처지, 즉 눈물까지도 재어보시고 보시는 하나님. 얼마만큼 애통하며, 얼마만큼 통회하며, 얼마만큼 부르짖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 세 번째, 그에게 내가 내 병을 낫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들으셨는데 눈물도 보셨는데 내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시험, 하나님 보시기엔 기쁘지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여러분 강건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도 들었고 내 눈물도 보았고 내가 널 낫게 하겠다.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야야 내가 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15년 네 번째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년이나 연장시켜. 늑장병으로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쌀이 썩어 들어가는 그 심정에서 하나님은 또 3절부터 6절 보니까요 어떤 말씀 아니면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거의 뭐 안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벌떡 3일 만에 기운을 차려서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의사들은 아이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멀리 있는 자녀들 다 오라고 하고 뭐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3일 만에 성경 지키고 교회 간다 생각해. 이 기적이 아닙니까? 3일 만에.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내가 이 앗수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 앗수로가 계속 공격해 오는 겁니다. 계속 치근덕대고 공격하고 빼앗고 살 수가 없는데 그들 영원히 내가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리라. 그리고 일곱 번째, 내가 이 성을 지켜주리라, 보호해주리라. 열왕기하 20장 여러분 3절 6절에 보면 7가지 말씀을 이사야가 마음에 담고, 이사야도 처음에 야 이사야, 네 하나님 너 저 히스기야 왕에서 너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고 너 집안 나 정리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자기가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얘기할 때 기분이 룰루랄라일까요? 어떻게 했을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죽는다는데, 누가? 왕이 죽는다는데, 그것도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저 왕이 말이야 저 따위랬어, 저 왕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여기까지는 그러진 않았어. 그런데 죽는다고 하니 이사야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자 다 가서 야 너 가서 이대로 그대로 이야기해. 그 이야기 중에 7가지 쫙 하나님 해결과 축복과 위로와 보호 참 말씀이 있으니, 두 번째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 이때는 룰루랄라지. 얼마나 좋았을까? 그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았어. 너무너무 감사.
이제 나라 풍전등하였던 그가 이제 고침받는데 무화과 그 입으로 엮여져 있는 것을 탁 뭉치로 해가지고 환부에 딱 바르니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갖다, 그게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물을 마셔라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 되는 거고, 어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발라라 바르면 되는 거지, 그게 약효가 있어서 그걸 꼭 발라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살리고자 하신다면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민족적으로 악수로부터 풍전등하였던 그 나라 민족을 구원해 냈는데 결국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살려주셨죠. 회복시켜 주셨죠. 15년 동안 해그림자도 10도를 물러나게 하는 또 증거까지 보여주시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에 바벨론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 다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해 주러 오는 장면, 이게 오늘 본문 전의 말씀입니다. 사절단이 왔을 때 빈손으로 왔을까요? 뭘 가져올까? 그렇죠. 우리도 사절단 가면 뭔가 가져가고 그들도 오면 가져오고 그 국가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절단이 보물을 가져와서 히스기야 왕이요, 바벨론 왕 발라닥이 말하는데 참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아니 그 죽을 병이 걸렸는데 문제는 그 뒤로부터, 회복된 뒤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에서 소문을 듣고? 바벨론이 소문을 듣고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어느 나라요?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사신이 가져왔지만 별로 달갑게 생각. 왜?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과 친서를 맺고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왜 친서를 써서 보물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보냈을까? 화친, 친교, 동맹을 맺기 위한 거예요. 친구하자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이게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고침받으니까 이제 자기 세상인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는 원치 않아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자 그 죗값이 흘러 120년 뒤에 결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정세가 그렇습니다. 뭐 역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가 서야 될 위치는 러시아를 의지하거나 뭐 중국을 의지하거나 여러분 이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뭐 보수든 진보든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아야 될 것은 러시아가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이북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도 좋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키려고 애쓰던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도 진멸했던 왕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그가 병들어 또 죽게 되었고 지금 또 심판받아 죽게 될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실수를 범했기에 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4, 25, 26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첫째,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히스기야 왕은 감사할 줄 몰랐다.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왕기하서부터 역대까지 쭉 히스기야를 엮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리고 나라를 그렇게 치리하고 나라를 구원했던 왕이었지만 이제 그 위치에 서 있을 때 그만 실수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몇 가지? 7가지 그 눈물 기도도 들으시고 눈물도 보시고 할렐루야, 또 낳게도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고요, 성전에 올라간 은혜도 주시고요, 아수로를 다 진멸시켜 주시고요, 이 성을 나라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역대하에서 요점하고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고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임하냐면 감사하지 않으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면이 침체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이 침체되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시험에 빠지고 사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공식이 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안이 흐려지고요, 믿음도 약해지고요, 분별력도 없고요, 결국 시험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하다 보면 다 뭐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암에 걸리려면 그냥 몇 세? 93세. 그건 또 잘 기억해. 오래 살고 싶은가 봐. 그래요. 뭐 93세까지 그냥 잘 사십시오. 저도 93세까지 잘 살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그 전에 93세까지 암 걸리지 않고 뭐 다리 골절당하고 뭐 그런 것들에 깁스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죽을 병이 걸렸다는, 죽을 병이. 그럼 병원에 신방 가면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 이거 50대 50 글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환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돼요 라고 하지 않고 다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가.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해 안 해? 알기는 찰떡같이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이 병을 이기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건강하면 내가 하나님 교회를 막 건축할 거고 내가 뭐 할 거고 막 뻥은 엄청 쳐. 엄청나게 다 안 되니까 뭐 자기가 다 할 것 같이. 사실 그 심리가 그래.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낫게만 하시면, 내가 태어만 하면 내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로 이제 태어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해.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부도일보 직전이야. 완전히 뭐 무너지게 생겼어. 그때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빡세게 막 미션이다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마음이 소원대로 가서 할렐루야 미션입니다.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막 그래 또 막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멘할 때까지 뭐 하면은 막 그랬더니 뭐 사업이 또 번창이 되는 거야. 이야, 이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꼭 의대를 가는데 명문대 의대를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셔서 얘가 명문대 의대 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옵소서. 머리를 막 흔들려가면서 막 미션입니다 그래. 애가 정신없이 막 아멘 하면 그래가지고 서울 명문대 의대를 갔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얼마 만에 만났어. 병들어서 그래서 죽을 직전에 가서 고침받은 그를 이제 불러서 정말 그때 내가 그 대학병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그 좋은 의사를 내가 만나서 내가 했고 내가 약을 처방받아서 내가 건강해졌대. 가만히 얘기해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내가 거기 무슨 대야 서울대 무슨 거기 내가 가서 내가 그 의사가 전국이 명의고 아이고 그 의사가 5시간 만에 수술해가지고 내가 그래 나가지고 내가 건강해졌다는. 제가 띵해 아직도. 아이고 목사님 그때 사업이요 그때 정말 부도 직전인데 친구가 투자해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그 사업이 돼서 기사일생으로 좀 살아나가지고 지금 기계가 멈춤없이 돌아가고 있대. 뭐가 없어? 또 하나님이 안 계셔. 뭐만 있어? 친구만 있어. 친구가 그때 다 투자해줬다는 거야. 아들이 한명문대 의대 들어갔어. 그래서 요즘 공부 잘. 아이고 그럼요. 걔가 그때 밤새도록 2시간씩 자고 공부했더니 결국 걔가 명문대 의대 들어갔어요. 아이고 명문대 몇 시간씩 공부해가지고 아니 2시간만 자고 자고. 하나님 없어. 이게 지금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 시기야도 그렇게 살려주고 아스로군대를 진멸했는데 그리고 그가 회복이 돼서 사절단이 딱 왔을 때 왕이여 참 회복되시고 살아난. 그러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게 없다니까. 성경에 역대하 20장 30일 찾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딱 나옵니다. 참 안 됐죠. 이 10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 무리 속에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격리돼서 있는데 그때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딱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야 알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하시면서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여차여차 하니까 그들이 이제 믿고 여차여차 가다 보니까 피부가 이상해져. 야 너 얼굴이 이상해졌네. 너도 그러네. 다 이렇게 10명이 다 났어. 그래가지고 우와 이 소식을 누구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에게. 그래서 보이려고 제사장에 보이고 다 집으로 가버렸어. 믿거나 말거나. 근데 한 사람만 터덜터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게 또 유대인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 여러분, 한 명이 가고 9명이 감사했다면 성경에는 보통 보편화로 그래 취급했을 텐데 10명이 가고 1명이 나왔기에 특이한 거야. 특별한 거야. 예외야. 이거는 귀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에게 치유해 주시는데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 문은 성전이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찬송으로 나와야 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축복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나가라. 말할 수 없는 은사가 뭐냐면 말할 수 없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지난 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얼마의 수 한번 여쭤보세요. 이거 시작. 어떤 왜 문서 갖다 바쳤지? 없잖아 여기. 여러분, 이게 감사는요, 추수감사 예물은 절기 예물이 많잖아요. 신년 예물도 있고 또 부활절 헌금도 있고 또 맥추절 감사헌금도 있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감사절. 적어도 보통 교회가 이렇게 요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 작정헌금도 있고 건축헌금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헌금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비중은 추수감사 예물이야. 왜냐하면 추수감사는 오늘 시부터 내일 거두는 거예요? 아니거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쫙 지켜주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곳간에 드린 그 양식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데 3만 원 드려.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양심이니 5만 원 한 장 달랑 집어넣어. 물론 형편이 없어서 그것도 정말 생명 같은 가부의 두렵돈일 수도 있어.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액수를 떠나서 1월 달부터 쭉 여러 가지 고비고비 산 넘어 산 문제를 풀면 또 문제 태산 같은 이 삶이 여러분 그렇게 평탄하십니까? 전 그렇지 않아요. 전 목회자이지만 보통 산 넘어 하루하루 탁 잘 때 오늘도 승리했구나 그런 삶으로 살아요. 여러 가지 고비가 있고 롤러처럼 롤러스키 탁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이로드롭처럼 자이로드 타보셨어요? 위에 쭉 올라갔다 푹 떨어지는 거. 인생이 그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런 삶이라고.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심에 그것을 경험할 때 이게 5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서 되겠냐고. 하나님이 구걸하냐고. 왜 내가 안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한번 삼아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답이 나오잖아. 여러분 하셨잖아. 추수감사절 있었어? 지나갔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 직분자니까 10만 원만 하지. 10만 원? 아닙니다. 10만 원 액수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를 살려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 섭리하신 하나님, 정말 그것을 헤아리고 또 헤아려서 마음에 담아서 정성껏 액수를 떠나서 탁 담아서 드려야 그게 감사지. 그게 추수감사지. 왜 아멘을 안 해요? 양심이 찔려서 안 하지. 그리고 뭐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런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32장 24절 쭉 보세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하나님께.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는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 왕은 교만했다. 오늘 말씀에 두 번, 세 번씩 교만했다. 우리 좌우사람에게 교만하지 맙시다. 오늘 32장 25절에 교만이다. 교만. 그가 교만하여. 왜? 저를 보세요. 이제 자기가 죽을 병에서 살았어. 아수르 군대도 다 진멸하고 죽을 병에서 살았어. 그러니 얼마나 몇 가지 7가지 복을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막 기분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 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쫙 숙여야 되는데 그가 번듯하게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바벨론 사자들이 가져온 그 보물을 바라보면서 우와 이렇게 이런 걸 뭘 또 가져와. 안 가져와도 되는데 싹 보면서 얼굴이 샥 미소를 띄우면서 막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은 절대 없어. 그냥 자기 자랑. 그 내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죽을 병이 걸려서 막 힘들어서 막 기도해야지. 전 교인은 막 기도하고 목사님이 가서 안수기도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맨날 며칠 있다 몇 개월 있다 건강해서 이제 이 산책로에서 만났어. 그때 많이 좋았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있는데요 내가 운동 안 해서 큰일 날 뻔했대요. 내가 운동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 우리는 내가 그때부터 꼬박꼬박 2시간씩 내가 운동하고 내가 산책하고 내가 얼마나 관리하는지 모른다. 스스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이게 교만이니까. 그럼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셨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지금도 내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금 목숨 걸고 지킵니다. 내가 복음이 들어갔어. 내가 복음이 어디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거기다 붙여놔가지고 사복음은 제쳐놓고 내가 복음만 있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운동 2시간씩 했더니 이렇게 건강해졌고 내가 뭘 먹어봤더니 내가가 다 들어. 이게 교만이 교만. 여러분 잠언서 16장 16절부터 18절 너무나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 넘어지면 앞잡이. 겸손은 축복의 통로로 가지만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야. 할렐루야. 패망의 선봉은 죽음이야. 죽음. 교만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야. 겸손. 근데 오늘 그가 교만하여 교만이야. 교만. 사절단.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이에요. 거기서 왕이 사절단을 보낼 때 그냥 하찮은 거 보냈겠어? 금은보화를 싸서 보니까 와 나를 대접하네, 나를 인정하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나온 교만했던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히스기 왕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던 그 왕이 교만해지면 안 돼. 잠언서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 희소와 같아.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날 높여주시고, 내가 높아지면 난 낮아지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작업 사람 향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제가 보니 약간 교만기가 있는 것 같아.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철두철미하게 낮아지고. 또한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요, 받은 은혜를 망각했다. 오늘 24절 5절에도 받은 은혜를 망각했다. 한량없는 은혜, 무한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어떻게 해서?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낳게 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보답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감사도 없고 교만해지니까 결국 은혜가 텅 비어버려.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좀 용서하고 들으셔. 싸가지가 없는 거야. 은혜를 모르면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 이문선인가 김문선인가 그 탤런트가 왜 요즘 잘 안 나오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저놈은 싸가지가 없어, 저 놈 그러면 되는데 저 놈 그러면 또 요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 안 돼.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이 은혜의 기준은요,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신 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주는 그 은혜를 내가 다 헤아리면서 내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되돌릴 때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시는데, 히스기야 왕처럼 줬는데 그가 그거를 헤아리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더 이상 없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그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주. 근데 그냥 나오냐고. 이미 하나님도 아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 가서 이야기하라. 바로 왕에 이야기하는데, 바로 왕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작전을 피시냐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 부드럽게 해도 이야기가 될까 말까인데 강팍하게 하셔. 그 모세가 하니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 티격태격 갔다 왔다, 못 간다, 가라, 다시 이야기해. 그러면서 하나하나 제거하는데, 이 우상들 10가지 재앙은 우상들을 상징해 주고 있어. 생명의 신, 다산의 신, 물질의 신, 다 이런 것들을 개구리, 파리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왕이 손을 들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근데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렇잖아요. 그 바로 왕이 어떤 왕인지 그들이 알았고, 적어도 노예로 430년 동안 있었어. 430년 동안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 1세대가 30년이야. 1세기는 100년이지만 3세, 여러분 30년, 여러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이렇게 해서 30살 돼가지고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열심히 30년 되면 60살 돼. 그러면 이제 중년이 돼. 이제 정리해야 돼. 공무원 퇴직해야 돼. 30년이야 30년. 그 30년의 세대가 계속 바뀌니까 나도 노예요, 내 자식도 노예요, 내 할아버지도 노예. 그냥 노예야. 비전이 없어.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야. 그런데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딱 구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와, 이거 다른데? 이거 뭔가 있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 재앙들이 물러나고 바로가 손들고 다 출애굽해서 얼마나 기뻤을까.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셔. 할렐루야. 그 모든 사건들 만나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모든 사건들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 할렐루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공식이 있어. 감사를 모르면 영안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단에게 넘어가. 은혜를 모르면 공식이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의 그 모습과 언어와 삶에 착 주목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대적해.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항상 그렇게 나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지켜보겠다가 아, 저 사람은 지금 뭐가 없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야.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히스기야가 은혜를 안 받았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 받았으니까 회복됐고 받았으니까 아수르를 정복했지. 그런데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원망, 불평, 대적 나오는 거야. 이게 공식이라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영혼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단에게 넘어가고 은혜를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다니까. 자, 그러면 대적한다면 여러분 딱 전 세계 이제 수학에서 배웠잖아. 자, 결론 찍으면 뭐다? 나의 죽음이다. 죽음. 심판이요 멸망이요 죽음이야.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강야에서 죽음을 맛보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함에 있어서의 멈춤이 아니라 어디로 치닫고 있다? 멸망이요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때 이걸 깨달았어.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교만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있었구나. 결국 심판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때라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리고 백성들도 돌이켜 그 말을 듣자 25절에 26절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지만 결국 제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120년 뒤에 그 보여줬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 히스기야 왕 너는 고의적으로 지금 교만했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했던 아니면 네가 실수로 했던 결국 죗값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너 때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죗값을 받게 돼. 그래서 이제 120년 뒤에 바벨론에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마침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는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읍시다. 반면 교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안의 눈이 탁 띄어져서 히스기야 왕처럼 지금 그렇게 교만해 있고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게 심판을 당하였다면 그 자녀들이 저주의 축복, 죽음의 피난, 멸망,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악선의 삶을 이미 예측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 교만해야 될까 아닐까? 겸손해야 돼.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며 나의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까 아닐까? 해야 되죠. 이걸 제가 2025년도 새해를 열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교사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거야. 이건 히스기야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런 값비싼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 어떻게? 너희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너희가 헤아려 늘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닫는 교훈은,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야. 기왕이면 신앙 있는 친구, 믿음의 친구를 여러분 사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중국, 여러분 이제 뭐 북한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친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좋은 친구, 기왕이면 신앙의 친구, 할렐루야. 기왕이면 믿음의 친구, 하나님 앞에 다 센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그 진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또 교만한 모습을 안 보였을 텐데, 주변에 그런 사람 누구만 다 잘라버려. 불신앙적인 사람을 잘라요. 또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오늘 히스기야 왕이 저는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그러면 기쁜 일, 자기가 병을 고치고 또 나라를 앗솔에서 건진받고 또 사신들로부터 많은 재물 받고 그래 좋은 일 했을 때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의논하고 상담하고 같이 나눴다면 적어도 깨어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테고, 그런 미연의 사전의 예방이 되고 처리됐을 텐데, 성경 어디를 봐도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이고 의논한 적이 없어. 왜 그럴까? 따라서 여러분 교회 섬기는 교회, 여러분 주의 종을 받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같이 의논하고 상담하고,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두 겹줄, 三겹줄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함정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는 삶에서 그래도 또 깨어나고 또 일어나고 바라보면서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늘 겸손하시고요, 그 은혜를 헤아려서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대로가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